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끝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는 요셉이 죽으니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이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그들이 살아가죠. 그리고 종된 400년의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물론 딱 그렇게 맞는 땅은 아니지만 그 지역이란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위에로 약 400년 정도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이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고 모세 때에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결국에 그 땅에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조가 정권이 바뀌면서 히브리인들은 극도로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떨 때요?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는 80살이 되었고 그는 지금 광야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힘없는 그러한 나이가 많은 그런 전형적인 양을 키우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그는 40년 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를 통하여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데 몸은 외형은 애굽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언어, 행동들이 그에게 있지만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엄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강한 민족 정신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받고 애굽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들은 더더욱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모세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을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잘 한번 세워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됐고 그것이 소문이 났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그렇게 하지 마.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그 진심을 모세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광야로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야 할 이런 큰 사명을 40년 전에 가졌지만 40년이 지나면서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 있는 모세의 모습인데 어느 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백성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인도에 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힘없고 늙고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에게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백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절대적인 분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충분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주는 힘이 있다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일깨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실제로 손을 자기의 가슴에 집어넣고 나니 문둥이가 되고 다시 빼보니까 이게 여전해지는 거거든요. 지팡이를 들려줘서 던져보니까 뱀이 되고 다시 그 꼬리를 붙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모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과 내 인생은 결국에 내 힘 가지고 살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거냐 이거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에는 팔딱거리면서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병들어 보면 병들어서 병원에 실려가 보면 그게 별것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뭐 오늘도 일어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뭐 숨을 쉬고 싶으면 막 숨을 쉬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막 큰 소리로 막 다 부를 수 있을 때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새벽을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서 숨을 쉬려면 가슴이 아프고 소리를 지르려면 목이 아프고 온몸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맞은 것 같고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온몸이 뻑뻑거리고 눈은 침침하고 머리는 빠지고 이러저러한 고민거리는 생기고 이 약을 먹었는데 이 약 다 먹기 전에 또 다른 약봉지가 집에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야 인생이 별것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그때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모세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젊을 때에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늙고 힘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육력은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그 옛날 모세가 그 광야 40년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로 하여금 200만의 히브리 민족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바로 왕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빨리 내보내라. 모세의 마음은 왜 내가 이 200만의 사람들과 200만의 사람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왜 끌고 가야 되는가 이유를 물을 때에 사흘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무시무시한 도전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바로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저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곤고한 날이 자신의 삶을 덮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당신의 섭리하심 앞에 모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바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히브리인 200만은 모세의 백성이 되어줘서 모세가 끌고 간다고요. 40년 전에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육력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덕덕 줘버리니까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예. 내가 막 성질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힘이 있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성질도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발칵 뒤집어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 힘이 빠져야 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힘 빼는 일들을 잘해야 돼요. 힘 좀 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 좀 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질 부리고 하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의 인생도 복이 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삶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모세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러 올렸어요. 그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불러 올렸을 때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빽빽히 덮어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독대하고 있죠. 모세에게 모세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러들인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고 싶어서였어요. 두 돌판에 십계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백성들을 광야 생활과 이후에 어떻게 치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요?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길이 있다. 이제는 방법이 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성경 66권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이에요. 몇 구절. 뿐만 아니라 한 구절, 두 구절, 아니 어떤 때는 한 단어가 깨달아지고 그곳에서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것이 막 깨달아지면 그거 아세요? 그 자리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 기쁨과 그 감격스러움이 그 자리에 막 저에게 일어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들어질 때에, 그때에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기도 하고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명한 당신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굉장한 에너지, 막 힘이 막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3500년 전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뭐 크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작게 얘기하면 쉽게,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있지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빽빽하게 구름에 쌓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격한 마음들을 갖게 됐겠는가라고 하는 거야. 주일날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사나이의 어떤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멘토는 수원중앙교회의 고명진 목사님이세요. 이러저러한 경로로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을 한 1년 반 전 그때부터 가깝게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왠지 바쁜 분이니까 뭐 전화가 가능합니까? 그냥 뭐 잘 알지는 못하죠.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냥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 둘이 멘토예요, 멘토. 고명진 목사님이 주일날 오셔서 설교했던 차보용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멘토란 말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수원중앙교회 가서도 설교를 한다고요. 굉장히 큰 교회와 규모 있는 집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3층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희한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표현이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다른 더 큰 데를 가도 이게 몸이 안 떨리는데 희한하게 지금 내 몸이 떨리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네요, 목사님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속에서 이렇게 웃었어요. 그게 무엇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일날 했잖아요.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좀 도와줘야지 성가대가. 그런 거잖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선에 가네, 이런 거잖아요. 그 찬양이 주일날. 저는 교회에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있는데 그것이 주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 포괄적인 건데 뭔가 그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하나님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얘기하면 새능력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임들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무시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 공간 가운데 들어올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할렐루야, 성도들의 교제,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할 때에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5구절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출애굽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으로 끝난다는 건가요?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마지막 완성, 그게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어떻게 지어졌나는 출애굽기에 한 중간 이후 이렇게 쭉 보면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식양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어떤 크기, 어떤 사이즈, 어떤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성막이었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교회로 바뀌어지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그 옛날 성막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조금 식양은 좀 다른 면들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양을 잡고 각을 뜨고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이런 행위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인류의 모든 죄가 한 번에 사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양을 잡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는 공로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는 솔로몬 성전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새능력 교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의 교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주님을 닮고 살아가는 이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저는 오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물의 교회 정도 하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들이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그 이유는 그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임재,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베푸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에너지, 그 능력,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역사, 성령의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새능력교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랬어요. 오늘 성경 안에서도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춤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사람의 생각대로 막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랑이 꼭 돼서는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일 저녁에 오셨던 강사님들이 2주 전에 강릉 어느 교회에서 그분들이 기아대책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똑같은 작은 콘서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똑같이 참여했고,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의 우리 관동지방교회 연합성회에도 똑같이 참여하셨어요. 그분이 어저께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국수한 그릇을 같이 먹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목사님, 희한한 경험들이에요. 그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스피릿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 선명했고 너무 분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서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파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100명, 1000명이 못했던 그 일들을 한 명이 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분의 영광이 덮여지게 되어지면 그분의 임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막 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 없는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강릉에 22만 명의 영혼들이 사는 이 도시에 약 300개 교회 정도가 있단 말이죠. 강원도 150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약 2,500개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5,500만 영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6만 개 교회 정도의 교회들이 있어요. 자, 이 아침 오늘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거기에는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교회도 있고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요.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이 있다라고 하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배당을 한 번 오픈하고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수천만 원의 전력이 들어간다고요. 이런 교회로부터 몇 명 모여서 예배하는 작은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이 교회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 30주년이 되어져서 30주년 행사를 돌아오는 주일날 하고 또 미션 부분들을 이렇게 넘겨가다가 보니까 그 안에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큰 공원. 큰 교회들이 바라고 있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작은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 바라고 원하는 그것은 뭘까요?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가면서 여름에 물 나오면 물기 닦아내고 그거 다시 곰팡이 쓸지 않도록 물걸레질 뭐 또 다른 신문지 깔아놓고 습이 올라오지 않도록 제습기를 가동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지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반드시 만들어진 교회 건물 하나를 주세요. 하나님, 이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더 커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들마다 어떤 이런 것들, 이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교회의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그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런 기도들을 해요. 예, 필요하죠. 저도 지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물 나고 습이 막 올라오고 지하에서 마치 이슬이 떨어지는 것 같은 밤새도록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쥐가 들어오고 여러분 막 이러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적들이 있으니까. 물론 교회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없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그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특정 교회를 이야기해서, 특정 교회는 안 돼요. 자, 교회가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여러분 작은 지하의 개척교회에 곰팡이 나는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주님이 큰 교회는 편안하게 안락의자에 앉아 계시고 작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있을까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을 이렇게 밥도 못 먹은 사람들처럼 하십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냐고요.
아멘이죠? 뭐 큰 교회에 하나님이 가 계시면 하나님이 폼 잡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작은 교회 가면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죠.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솔직하게 이걸 구하냐 그 얘기입니다. 더 큰 건물, 더 큰 어떤 시스템.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을 쓰고 남아가지고 뭐 그래서 뭐 정말 구역질 나는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몇 명 모여요? 그 교회 몇 명 모인데, 우리 교회에도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도와주세요, 지역의 무엇을 위해서 직접 방문하시는 교회에 장로님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오셨다가 가시고 가셨다가 오시고 하면 항상 무슨 이야기가 돌아다니냐면 그 교회 몇 명 모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 커.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커, 그게 자랑거리요? 진짜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있어야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제발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좀, 나도 재정이 좀 넉넉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한 교회가 되어져서 유명세를 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듯한 건물 멋지게 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당신의 영광은 뒷전으로 해버리고, 돈 타령이나 하고 성도의 숫자 타령이나 하고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하고 제일 가는 교회가 됐으면 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온통 세상과 다르지 아니하는 세상 것만 구하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그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 짓고 그냥 돈 타령이나 하고 이런 교회로 간다면 주님은 어디 계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백인들이 살고 있는 교회에 흑인이 지나가다가 예배 시간이 오버되어지니까 백인 교회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백인 교회로 들어가니까 안내위원이 막았다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이고 당신도 크리스찬인데 나 좀 예배만 드리게 좀 해주시오. 옥신각신 실강의를 하다가 그럼 지하에 가서나 예배 드려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흑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저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나 본당에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 나 왜 흑인으로 만드셔서 이 지하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흑인에게, 지하에 있는 이 흑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사랑하는데 아들아, 나도 그 시간에 본당에 못 들어갔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여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많을까요? 나는 무지기수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조금 더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 그분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고 이끌어 가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 모세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딱 주어질 때 모세가 강력한 힘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일 아침에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가치, 근본적 가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 근본적인 가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인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재정 따위 정도를 구하고, 내가 건물을 구하고, 여러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200만의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성막을 덮고,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릴 때에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여러분의 차 안에, 여러분의 공간 안에, 새능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빽빽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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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이 아침에 구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니엘 21일 성회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큰 교회는 하나님이 품잡고 있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멋지게 통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밝히 보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돈 많고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싸움의 끝까지 있습니다. 주께서 온전히 못들리는 삶을 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말씀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저희의 세상적 가치만을 하나님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니 성령의 충만 만남에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의 역사하옵소서. 새는 육재단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물을 내려 주옵소서. 안위의 성신 목사님의 능력과 감당을 주님의